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건지, 이 오난 맺힌 한 과부의 기도, 간청, 또 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이런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그 샘플링을 주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간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간절한 기도, 또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과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성가시게 할 정도로 부르짖는 억울함과 원한 맺힌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몇 번 공중에 대고 발설해 보는 정도가 아니고 한풀이 정도가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물리치시구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는 그 인간의 의지만 세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로 철저한 종교인이고, 세리는 뭐 죄인의 대명사이긴 하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지막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기심이 없고 순수한 특징을 가진 어린아이, 부모를 절대 의지하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자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무튼 항상 기도하고 계속 간청해야 된다는 것. 매일 그 새벽 기도하는 건 참 최고 좋은 소위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인데 최고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물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직분이 있어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환경과 믿음을 하나님 주신 게 늘 감사하고, 뭐 세상의 의사들은 뭐 잠을 7, 8시간은 자야 건강에 좋다는데, 그리고 뭐 목사님들은 사실 꿈의 숫자죠. 7시간, 8시간은. 아무리 뭐 많이 주무신다고 해도 뭐 한 5시간, 6시간 주무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 수면을 잘 취하는 게 분명히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가장 곤하게 잠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드린다는 것은 어떤 뭐 의학적, 과학적인 그런 상식으로 훨씬 초월해서 상당히 그 신령한 세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수 있다는 게 말했잖아요. 일반적인 원리로는 뭐 당연히 7시간, 8시간 이상 다 주무셔야 되지만, 옛날에 뭐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에 4시간씩만 잤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건강한 거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하게 강건할 수 있다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건강 가운데 영적 건강, 이거야말로 더 중요하고,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리듬이라든지 육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아무튼 항상 기도하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여기 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뭐 나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청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언제나 시간 기도 응답의 그 시기 기간,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부가 원한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짐작하는 뭐 원한은 과부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재산을 갈취당하고, 요새로 말하면 뭐 성적 희롱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약한 여자고 과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공권력을 가진 이 좀 평판도 좋지 않지만은 그 재판관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귀찮게 안 들어주면 또 귀찮게 하겠구나, 그런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의로운 자기 백성들의 탄원을 왜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아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원한이 뭘고 우리 성도들의 대적이 뭔가? 성도들의 대적, 3대 대적은, 첫째는 마귀,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데 모든 방해 세력, 이게 다 우리의 원한 맺힌 대적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죄를 이겨나가기 내 힘만으로는 힘들고,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으나, 마귀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귀와 죄와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나가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다. 근데 되게 다 의를 이뤄나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래도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과부처럼 아주 뭐 계속 간청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을 예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세가 될수록 더 적게 된다는.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 아무튼 뭐 두 기도는 대조적인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했다고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라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다는 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항상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 응답받기 어려워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 전에 소개한 바도 있지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기도도 하나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의인의 기도는 받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물리치실까? 그 이유는 악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악인. 아무리 악인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는데,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또 신약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반드시 들어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의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를 행하면서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또 욥처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기를 낮추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늘 젖을 사모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달되는 이 복된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사유하시며 은총을 입고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어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우리의 중생한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참된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로부터 나려오는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배부름을 얻고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저 북방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 의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섭리를 알 수는 없지만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떨어진 전쟁이지만 장차 이 세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이제
이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도 전감 삼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내 얼굴을 구하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런 회복의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찬송,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이 참된 제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